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2절 첫 번째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담을 가리키는 것 우리 이제 다 알죠.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그런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린 죄. 그렇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의 체계, 그 다음에 완전한 상태가 붕괴되고 깨어졌다. 이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죽음에 이제 아담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육신은 이 땅에서 고통을 육신은 당하고, 또 이제 이 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또 지난주에 다 살펴본 내용을 로마서 오늘 본문이 또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범죄한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방어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는요, 어떻게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과는 동일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그 영향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4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2명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이제 이 형제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이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왜 내 제물은 내 제물은 받지 않지? 하나님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였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4장 6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걸 제가 왜 여러분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냐면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쫓겨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그 중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은, 동생을 죽일 만큼의 그 극한의 악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존 맥아더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는 주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주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죄를 범할 때 아주 착하고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낯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밉고 동생이 밉고 그래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가인이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하는 행동 가운데 죄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제 지저분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야겠어요. 이 똥 얘기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똥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런데 왜 똥 얘기를 제가 이제 예화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냐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으시죠? 그 중에 여러분들 안방에 똥 한 무대기를 딱 더운 여름에 딱 갖다 놨다고 칩시다. 똥 한 무대기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예상되는 일들이 뭐가 있죠? 일단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 다음에 아마 동네에 있는 파리떼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몰려들 거예요. 그 똥 냄새를 맡고. 그리고 어때요? 파리들이 그 똥 위에 이제 알을 낳고 알들이 까서 아마 하얀 구더기들이 이제 버글버글 끓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똥 냄새가 너무 나네? 방향제를 뿌립니다. 방향제.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파리채를 하나 사서 날아다니는 파리를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한 약을 사가지고 구더기들 위에다 뿌립니다. 자,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 원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똥을 치워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똥을 우리가 죄라고 해보자고요. 죄. 그리고 죄로부터 냄새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구더기.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현상들. 이것이 냄새와 파리와 구더기로 제가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인간들이 범하는 어떤 그런 악한 죄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죄긴 죄인데 죄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엄격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짓자면 죄라기보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악한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똥을 치우면 되듯이 죄를 자꾸 걷어내고 치워내면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의식 속에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구나. 이런 죄악된 행동을 내가 하는구나. 그래, 이걸 걷어내자, 없애자. 우린 자꾸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똥을 안 치운 상태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를 뿌리고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해도 어때요? 우리 인간이 순간순간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리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똥을 치워도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요, 우리가 뭔가 죄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주석의 말처럼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자체가 그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똥 얘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듣기 힘드셨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걷어내는데 자꾸 힘을 기울이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똥이기 때문에, 이제 똥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런 죄된 마음과 죄된 계획과 죄된 말과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은 행위로 죄악된 것들을 행동함으로 행위론적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존재론적인 죄인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죄가 돼서, 죄인, 존재가 죄인이 돼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신학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한번 그래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여러분, 전가됐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냥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존재가 죄인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죄인인 그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그냥 전가돼 내려와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선과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산산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죄인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지저분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4절 한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 윤리와 도덕 바탕 위에 자꾸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은 인간의 후손들은 죄를 전가받았고 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계속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당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맞다면 한 사람 의로운 행위를 하신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의인이 된다라는 그 사실도 사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시는 것 같으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좀 보태가지고 이름을 좀 날리고 생색이라도 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예수님 저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생명이 떠나가실 때, 영혼이 육신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이 생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럼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오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선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 은혜, 의의 선물 또 나오죠? 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구원의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존재가 죄인이고,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이룰 만한 의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죄악된 일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본문이 계속 말하는데, 제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계속 보니까 어때요? 은혜요, 선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시고요, 여러분과 저한테요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또 제가 늘 강조하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놓은 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물을 채웁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는데, 물을 채웠거든요. 물을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안 내놓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저한테 걱정을 시키셨어요? 세상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본질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본질을,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본질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돌 있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요 독수리로 만들 수 있어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돌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길바닥에 천지로 굴러다니는 게 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요, 창공을 날개를 쫙 펴고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파를요, 뭘로 바꿔볼까요? 뭘로 바꿔볼까요? 제가 바꾸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어때요? 양파를 돌고래로. 할렐루야. 양파를 돌고래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본질을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의 본질을 생명이라는 본질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사단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로 존재를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을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땅에서의 삶과 동시에 영원까지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